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로 임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데리고 나와서 그 양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고 그 죄를 전가받은 양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들은 속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온 천하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물은 곧 말씀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물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성경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것입니다. 꽝꽝꽝입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꽝꽝꽝입니다. 꽝꽝꽝이에요. 나 성경을 아는데요, 뭘 합니까? 아유, 뭐 바벨탑이 무너졌는데요. 이런 거는 주변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주변, 이 가지를 아는 겁니다. 예,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친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나를 가리켜. 구약 성경은 다 나를 가리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구약의 예언 말씀 따라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따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신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돼 가지고 혼인에 참여하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복음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뭡니까? 아니 목사님 왜 맨날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난 이게 제일 듣기 좋아요. 저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기 원해요. 지금도 저는 나오기 전에 오직 복음만 증거할 작정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요. 제 속에는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만 증거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올 때 복음 외에 목사님이 혹시라도 좀 증거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아예 나오지 마세요. 네? 그러나 복음만을 듣기 원한다면 이곳에 오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는 복음만 증거하기 원해요. 사실은 성경이 복음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사역자구나. 이걸 알아서 자기는 복음만 알기에 힘쓴 겁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알기에 작정했다. 그리고 그는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근데 복음만 알기로 작정하는 거, 그래서 복음만 아는 거, 그래서 복음만 증거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사람의 노력 갖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가서 내 자랑인가? 이거 자랑이 아니죠? 아,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그래 난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저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에 복음만 알기 원하고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해갖고 이렇게 서가지고 복음만 증거하게 하니까 그냥 긍의력에서 하나님이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가르쳐. 그 다음 피로 임하신 증거입니다. 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신 건데요.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대표를 뽑는다면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이제 찔림 당하셨다. 예수. 그가 상함 당하셨다. 그가 채찍 맞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약 7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찔림 당하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 당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찔림 당하고 상함 당하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음으로 뭐가 흘려졌어요? 피가 흘려졌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 대신 이제 십자가를 치고 이렇게 찔림 당하고 상함 당하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음으로 피를 다 흘리신 것이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됐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 부활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돼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인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 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피 흘려 죽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지금 죽는 것이구나. 하고서 자기의 구원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 우리는 계속 말씀을 살펴본 거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말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은사사역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떤 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 분별하는 게 뭡니까? 영 분별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영 분별의 은사란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정확하게 성령을 알면 다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영의 사역이라는 게 정말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딱 아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면 그거는 영의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든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됐어. 다른 복음이야. 그건 절대로 그거는 다른 영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 갔는데 복음을 전가하고 뭐 성령 받으라 막 그러면서 뭐 예언 받으라 뭐 기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복음인데 또 뭐 동일한 이런 일들 해요.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온전한 영의 분별은 영의 사역의 분별은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영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아예 진리의 성령이라니까 진리는 예수님이다. 진리는 예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만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정말 받았다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임하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제가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기 원하냐?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래요. 이런 나도 반대로 말하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은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딴소리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대단하게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그 이끄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거지.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요거 모임 끝난 다음부터 성령 인도함을 못 받으면 딴 얘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인간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오늘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일 딴 얘기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항상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저를 위한 기도인 거죠. 저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한 분 한 분들을 위한 기도는 다른 것도 아니죠. 정말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이 충만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한 중보가 되겠죠. 서로 이런 중보 가운데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 원했어요. 뭐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충성 맹세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막 죽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죽으시려고 하니까 다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40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과 달리 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했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그리스도야. 정말 구원자야. 이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 증거하실 것 같고, 그런데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을 조금 멀리 하다가 부활 보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까지 봤으면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랑 막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것 같아. 이제는 정말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메시아들은 최소한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자리 떠나지 마.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그때 되는 거야. 내가 성령 임하지 않을 때, 성령 받지 않고 너네 깜죽대고 나가서 나를 증거한다고 그러지 마라. 너 마음은 아니었지만은 너 다시 한번 예수 사람은 죽여! 라고 할 때 너희들은 또 연합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발 부탁한다. 제발 여길 떠나지 말라. 너희는 너무나 연약한 자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 제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우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항상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게 성령 충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겁니까? 성경책 많이 읽는 겁니까? 그런 어떤 행위를 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예배 중에 막 춤추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알아요. 남한테 나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가? 그 감사 정도가 깊으면은 성령이 그래야 충만한 것이고, 그 감사가 작으면 성령이 약간 충만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세 가지가 다 한 가지,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음을 제시한 것은 무슨 속뜻이 있는 것일까요? 결론으로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있어서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진짜 죄인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한번 죽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좀 너희 지금 현재 꼬라지를 알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아들을 보내었다. 메시아를 보냈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라. 영접하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다. 이걸 확진시켜 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아들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또한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거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 계명이 무겁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으로 겁났어요. 예수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겁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출발이 뭐예요? 성령과 교제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면 성령을 뭘 알려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으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열매는 그냥 인도함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자꾸 제가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 인도함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과 교통서서 그 사랑을 알게 힘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났죠.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힘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눈 감고 그냥 멍청하니 멍 때리듯이 이렇게 뭔가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죠, 종교. 생각하는 거 생각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 아들까지 보내서 이렇게 멸치던데 당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그래요. 그 아들만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짜리 아닙니까? 이것을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내가 소중한 자인 것을 알게 되죠. 부족함이 없죠. 이제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진짜 모든 염려를 다 이분께 맡기게 되죠. 내가 할 것은 그저 이분께 감사하는 거죠. 이제 내 비전도 없죠. 내 비전 이루려고 내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절반적인 상태에서 어찌할까 할 때 복음이 들려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정말 나는 죄덩어리고 나의 능력, 지혜, 한계를 깨닫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게 되면은 다 주님께 맡겨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주님의 그 베푼 사랑의 그 기운 따라서 그 예수님 나에게 베푼 그 기준으로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고 성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기준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을 딱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자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돌리죠. 뭐라든지 다 주님의 영광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는 걸로 행하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힘쓰는, 그러므로 그 사랑의 기운으로 그 압도되어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